히브리서는 약간 독특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썼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어떤 형태인지 사실 잘 의문인 그런 편지입니다. 누가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하고 묶어서 설명하거든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구약을 잘 모르니까요. 이 편지는 누가 받는 거냐? 유대인들이 받는 거다. 그럼 어디 사는 유대인이냐? 그건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지는 잘 모르나 이거는 대개 예수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편지이다. 그걸 이제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희한하게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거지 구약 성경을 알려면 한참 신앙생활을 하던 도중에 알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 그래가지고서 잘 알 수 있느냐? 잘 모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 뒤에 이제 관주가 있는데 맨 밑에 이제 관주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밑에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은 그것에 대한 해설입니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 다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 때 그건 이제 이 번호를 붙여서 설명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면 성경 구절입니다. 인용한 성경 구절. 그래서 우리 관주 성경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등의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의 가나다라 숫자가 나와서 인용한 것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거를 쓴 당사자들이 붙인 번호들이 아닙니다. 이걸 쓰실 때는 누가 썼든지 간에 복음서든 아니면 서신서든 구약 성경이든 전부 다 번호가 달려 있거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의 그게 모든 것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성경 구절이지 어디에 나와 있지? 그래서 추적해서 붙인 번호입니다. 이걸 쓴 사람들은 그거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AD 400년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 이게 어디 성경 구절이네. 이게 무슨 해설이네. 그래서 붙인 것이지 당대의 사람들은 편지 쓰면서 이게 어디 나와? 그래서 기역 이게 어디 나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진짜 많이 인용합니다. 그건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모르면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다. 이렇게만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죠. 히브리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다른 쪽으로 약간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하거든요. 어제도 본 것처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옛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였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지금의 이 순간에 대해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만유의 상속자이시기도 하시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기도 하신 그분, 그런 분이 우리에게 소통하러 오셨다. 그분이 능력으로 만물을 만드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직접 계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신학적 용어를 풀면 옛적에 하신 거는 다 간접 계시입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계시를 주시는데 신학적으로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계시의 방법으로는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고 그런 계시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거 다 간접 계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요. 아들이 오셨으니까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계시. 예수께서 표적과 이사를 행하셨으므로 이것도 직접 계시의 방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셨으므로 직접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전부 다 직접이 붙습니다. 직접 계시, 직접 구원. 그 전에는 전부 다 간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사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전부 다 천사들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천사가 어떻게 다르냐. 그냥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1절부터 3절까지 했잖아요. 그는 만유의 상속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시는 분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신 분이요. 높인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4절부터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를 통해서 천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2장에도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천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천사가 여기저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두어서 그룹이라는 천사 두어서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으셨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 의하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여 되겠도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랬더니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입술을 정결하게 했는데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타날 때 날개가 6 달렸다. 둘로는 얼굴을 맞고 둘로는 발을 맞고 나머지 둘로는 날았다. 그래서 보지도 않고 그렇게 날았던 천사가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사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스랍이라는 천사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천사들을 잘 안 그리는데
옛날에 이제 중세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천사들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천사들을 그릴 때는 대개가 날개가 6으로 그려요. 6개의 날개로 전부 다 스랍이라는 천사를 그려놓은 겁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천사,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해 줬던 천사, 그런 천사들은, 전쟁하던 천사들은 미카엘,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하였던 천사는 가브리엘, 가브리엘과 미카엘은 전부 다 천사장이죠. 그룹은 가브리엘과 미카엘은 그냥 1인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다 장이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 미가엘은 전쟁을 주관하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게 이제 천사장이고,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그룹들. 스랍이 나올 때에도 복수 형태로 스랍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케룹에서 복수가 붙으면 임이 붙어요. 그래서 크루빔이 되고, 스랍도 복수 형태인 임이 붙어서 스라빔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복수가 되고, 미카엘과 가브리엘은 단수가 돼요. 그러니까 미카엘과 가브리엘은 딱 하나밖에 없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로 있는 천사들, 스랍도 단체로 있는 천사들, 이렇게 되죠. 그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천사하고 비교합니다. 자, 4절부터 볼까요?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랬죠. 자, 예수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소리를 왜 할까요?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다 알아요. 천사들의 존재를 알아요. 천사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씨름할 때도 천사가 도와주고, 천사가 잡혀주고, 천사가 해결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보호하고, 천사는 과거부터 능력이 많은 존재.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의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만유의 상속자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구원자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요. 천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맨날 듣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침뱉음 당했어요. 채찍으로 맞았네요. 십자가 지고 끌려갔네요. 바리새인들과 싸워가지고 맨날 도망 다녀네요. 예루살렘에서 돌을 쳐서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갈릴리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더니 자기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던 무리가들이 있었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네요. 거기에서 아무 짓도 못하고 가시관 쓰고 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었네요. 예수님은 나약하고 나약한 존재죠. 그게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뜻이요, 그런 거를 다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권력을 쓰지 않고 그들에게 순응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나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존재가 무슨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천사는요. 천사는 능력자네요. 천사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천사도 못한데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를 전파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 그러니까 유태인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천사 봐라. 천사가 저렇게 대단한데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철철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게 무슨 뭐 구원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요, 뭐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천사, 너희들이 천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7절에서 딱, 4절에서 딱 얘기부터 시작하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죠? 예수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붙여준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받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것도 역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받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받으신 분.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누가 가르쳐 준 이름이에요? 천사가 가르쳐 줬죠. 그럼 천사가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아이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요한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잘 못 믿으니까 벙어리가 됐잖아요. 제사로 들어갔을 때 잘 못 믿으니까 벙어리가 됐죠. 벙어리가 돼가지고 10개월 동안을 아버지가 말을 못했다고요. 제사장인데 말을 못했다고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저 집안이 이름 뭐라고 짓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대했어요. 사가랴라고 짓겠지.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라고 짓겠지. 그런데 엄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돼. 니네 집 가문에 무슨 요한이 있어. 요한이 뭐야?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칠판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요한이라고 딱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해? 그렇게 쓰고 났더니 입이 풀렸어요. 사가랴가 그때 10개월 만에 입이 풀렸어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은 누가 준 겁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줬잖아요. 그럼 가브리엘이 진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자,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많다 그랬죠. 보세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기역 있죠. 기역은 성격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밑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 제 성경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있어요. 7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성격 구절을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이게 시편 2편에 나오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그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무너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이런 찬양을 만들면서 후렴하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 나오는 얘기.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한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있더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낳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5절 뒤쪽에 보면 또 성격구절이 나오죠. 니은 나오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던 적이 있느냐? 사무엘 하 7장에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했을 때, 그때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어찌됐든지 간에 나는 천사에게 아버지가 되고 천사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천사를 아들로 만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런데 피조물로 만든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쓰는 겁니다. 천사.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로, 하나님 곁에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옛날에 왕이 있죠. 요즘도 대통령 경호실이 권력이 엄청 세잖아요. 경호실 그러면. 옛날에는,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경호실이다 그러면은 다들 벌벌 떨었죠.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왕을 호위하던 무사들은요, 무술을 제일 잘하는 무사들만 뽑아가지고 호위시켰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싸움을 진짜 잘합니다.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영의정보다 높아요? 영의정은 싸움 못하는데. 여러분, 싸움을 잘해야지 최고예요? 능력이 있어야지 최고예요? 당대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기술자들, 도공들 엄청나게 도자기 잘 만들었어요. 해시계 만든 장영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해시계 만들었던 장영실은 쌍놈입니다. 천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해시계 자경루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 장영실이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라 그러잖아요. 세종대왕 시절에. 완전히 쌍놈입니다. 천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장영실한테 유일하게 세종대왕이
관직을 부여했고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잘 만드니까 이 사람은 대단합니까? 그러면 뭐 영의정보다 높습니까? 능력이 있어야지만 뭐 직위가 높아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영의정이라 그래도 왕의 아들은요, 갓 태어나도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 갓 태어나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서자들, 정실 부인이 아니라 왕비가 아니라 후궁들에게서 나오는 왕의 자녀들은요, 왕이 되는 1순위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정실에서 태어난 아이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손이 없어요. 정실한테 손이 없다가 후궁한테 낳은 아들이 뭐 10살이 넘어가고 그럼 왕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곧 죽게 생겼다 그러면 후궁 아들이 왕이 되긴 하지만 그때 뭐 열 몇 살 돼가지고서 왕자로서 책봉을 받아도 정실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4명부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정실 부인한테 다 갑니다. 그 아들한테. 이제 막 태어났는데요. 자녀는 자녀인 겁니다. 하나 더 물어요. 왕이 자기 호위무사들보다도 더 무술을 잘해요? 왕이 뭐 어떤 기술자들보다도 기술이 뛰어나요? 그냥 왕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호의를 엄청나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거기서 다 끝난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뒤는요, 여러분이 가셔서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정신 잘 차리고 한번 1장을, 그 천사들 얘기를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 뭐 이게, 권사님 웃으시는 거 봐서는 읽어도 잘 몰라요. 이제 그래서 웃으시는 거죠. 제가 뭐 내일도 혹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요. 이런 얘기들의 반복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론을 14절에 뒀습니다. 14절에 결론을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뭐라고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이에요. 호위무사라고요. 왕자가 어디 가면은요, 왕자들을 따라다니는 무사들도 있었어요. 능력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그 호위무사들도요, 왕자가 가면은 따라가다가 거기에 영의정이나 좌의정이 오면 호위무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칼 들고 있다가 그분들이 오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왕자는요, 아들은요, 아무리 나약해도 그냥 아들이에요. 천사는 뭐 하는 존재라고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그럼 하나 더 나가요. 시간이 갔어도 하나만 더 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죠. 만유의 상속자잖아요. 천사들은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피 흘리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 박히시고 땀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약해도 그분은 아들이에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약하다 그래가지고서 뭐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천사들은 뛰어나도 아들이 아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복수 형태네요. 상속자가 아니라 상속자들이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요. 우리한테 달린 천사들도 있어요. 우리는 나약해요. 우리는 살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안 되는 일도 많고 힘드는 것도 많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이에요. 전부 다. 고백입니다. 고백. 아들이 귀한 거구나. 자녀가 귀한 거구나. 그래서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오늘 가셔서 한번 인터넷으로라도 들어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이 찬양이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 이거 기억하고 예수님, 그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피 흘렸잖아.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너무나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니까. 자, 오늘 기억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 기억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거는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